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레위기서를 마쳤습니다. 레위기서를 마쳤는데, 이제 이번에는 민수기. 민수기는 우리가 뭐 다 보편적으로 내용을 잘 숙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도 그 짚어야 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그 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농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중심 개념,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중심 개념, 또 더 확장을 시키면은 모세 오경의 중심 개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중심 개념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민수기서가 언약과 어떤 맥락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나가면서 지금 그 모세 오경이 이런 그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이 맥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성경은 최소한도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흐르는 그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맥잡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진짜로 맥을 잡아야 돼요. 제목만 맥을 잡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맥을 잡으려면 그 중심 그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 축에 의해서 진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얘기를 뭐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지리적으로 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을 한 땅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과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1절로부터 명시되면서 시작하고 있게 됩니다. 민수기서가. 그리고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그냥 계수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종족, 그래서 12지파를 다 세워서 그 12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그 명칭을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왜 그냥 이렇게 군대를 소집시켜서 지금 군 전투 대열을 갖추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는지, 그게 이제 좀 의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다 연계된 얘기인데, 일단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워주는 방식에 대해서 창세기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형성이 돼야 되죠. 민족이 형성되는 기간을 하나님은 4대라고 정해준 겁니다. 한 대가 100년이니까 400년이라고 정해주었고, 그 400년 기간 동안 번성시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한다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나라를 세워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내용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해방하는 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인 번성과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해방되는 근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우리 열조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출애굽의 내용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번성해서 해방된 민족을 여기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여기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정착해 있는 기간이 11개월이에요. 11개월에 있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고 해방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규정을 해준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면모를 갖추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기로 약속했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하고 이 백성과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줍니다. 이게 전부 언약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니까 그 나라에는 나라마다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그 성격은 뭔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성막을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 그러면은 계명만 생각을 하는데 그 계명을 기록한 내용은 불과 몇 장이 안 돼요. 가장 많은 분량들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중반부로부터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언약대로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나라를 세워주는데 그 형성된 민족으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구비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는 뭔가? 율법과 성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장소는 같습니다. 지금 2월 2일 날 여기에서 지금 출발하는 게 민수기의 내용인데 2월 2일 출발하기 전 한 달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규례? 그 규례는 딴 거 없습니다. 전부 제사와 관련된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 거룩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해 주는 규례가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 민족을 번성 해방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었고,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뭔가?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에 관련된 규례와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다른 구별된 생활의 규례를 주는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언약대로 번성해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었고,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규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이 지금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예요? 시내산. 두 번째는 그렇죠. 가데스예요. 가데스. 요 가데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대부분 모세오경 그러면 요 시내산만 생각하고 있는데 민수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지명은 어딘가? 가데스예요. 이 38년 광야 생활의 역사가 가데스에서 시작해가지고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데스에서는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20세 이상이 거의가 다 죽고 그래서 26장에서 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런 언약의 맥락을 따라서 거룩한 관계까지 딱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었는데 과연 이 민수기서의 내용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가? 자, 민수기서의 그 핵심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은 가데스 지역을 통해서 발생되어진 세대 교체입니다. 20세 이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세 이하 된 사람들을 살려놓고 이 사람들이 20살짜리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60세가 될 때가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세대 교체의 이유는, 원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유독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을 때 6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더라도 각 곳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증거해주고 입증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서는 딱 보면은 분명히 광야 생활인데 광야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20세 이상은 죽고 20세 이하가 다시 생존하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의 남은 과제는 뭡니까? 여기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온다, 전쟁 선포했습니다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들의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죽음의 역사를 경험해 왔고 자기들은 살았습니다만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미래의 땅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정도만 가지고 있는 내 습관이 고쳐지기 힘든 것처럼 이 사람들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는 것마다 일일이 다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의 주권 행사보다는 어디에 종속돼서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로 지금 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갓 벗어나가지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주고 이 민족이 살아야 될 법을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다 받았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로부터 첫 발을 띄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곳곳마다 이렇게 지뢰들이 있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전쟁입니다. 여기는 가나안의 6족속이 결성되어 있는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 다 무지입니다. 너무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출발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하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언약을 했고 이미 400년 전에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이 땅을 반드시 정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감. 이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 민수기죠.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봐라.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이런 번성과 해방의 과정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해방되었다. 지금 우리가 11개월을 거치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제작을 했고 왜? 이제 제사장 나라니까 모든 역사는 성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의식의 변화는 뭔가?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 온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국면, 가장 치열한 국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의 국면, 이것은 이 땅을 원주민들 6나라의 연합군이 결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자, 여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역사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이 언약에 대한 절대성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 40년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중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핵심은 전부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명령 체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령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군대에서 제일 군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명령, 저기를 적진에 돌파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병들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절대적인 지휘체계, 절대적인 명령체계에 의해서 이 군대는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이 군대는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지만 이 명령체계가 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부릅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이등병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장은 바로 밑에 있는 참모에게 모든 관련된 직속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부릅니다. 누구예요? 모세만 하나님이 대면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을 하고 아론과 협력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각 지파별 12지파의 대표자들과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출발하는 하나님 군대의 지휘체계, 명령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도 누구를 세는 거예요? 군인들 세는 겁니다. 군인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쟁을 치르러 나갈 군인들을 소집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군대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군대 가기 위해서 머리 깎는 순간부터 긴장이에요. 그리고 입영열차를 타자마자 군기 잡히고 기합받고, 예. 그리고 군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암송해야 되는 게 뭔가? 혹시 기억나세요? 군인의 길.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 민족,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명령에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전시에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그냥 바로 직속상관이 사살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시예요. 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누가 내리는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무장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광야의 질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필요했나? 이거는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인들의 소집에 있어서 정신무장의 첫째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맹세하면서부터 군인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미 이 민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광야, 여기를 떠나서 여기에 오면 여기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몇 차례 명령에 불복종하는 명령 불복종의 확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갖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다가 여기에 가서는 결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이 뭔가? 여기에요. 여기를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지금 군대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어딘가? 여기가 고지예요. 목숨을 걸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 놓았는데 여기 적진을 정찰하라고 보내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저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총지휘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총지휘관 하나님이 여기는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해주고 정복할 수 있다고 이미 다 약속을 했고 선포해 주었고 이것은 가능성이 100%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될 수 있는 명령이다. 확신을 갖고 지금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엉터리 지금 명령 불복종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38년의 세월을 여기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요, 38년은 기간이 제일 긴데 그 기간에 주어진 성경의 장수는 대여섯 장밖에 안 됩니다. 민수기가 36장인가 그렇죠? 예, 길어요. 근데 38년에 대한 기간의 얘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핵심적인 짧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 38년을 그래서 돌았다. 자, 신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적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새로운 세대들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감,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과업, 과제가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회고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민족들이 살아야 될 법에 대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되 복과 저주의 방식을 통해서 끌어가신다.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나라 언약을 세웠고 언약대로 민족을 형성시켜 주었고 그 민족이 지켜야 될 법과 성막 그리고 규례들을 주었고 이제 이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시키기 위한 행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되 그 여정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절대성. 우리도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영불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로 위로와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여호와 존재에 대한 확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 민수기서의 내용들이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서론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 주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해버리면은 서론만 해도 지금 4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대충 전반 흐름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잠깐 이제 미리 전체 그림을 그리면은 민수기서는 크게 3개의 단원입니다. 주제는 백성을 교체하시는 겁니다. 교체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대를 교체시켜주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출발 준비예요. 어디를 향한 출발? 가나안을 향한 출발. 광야가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준비. 이거는 그냥 출발이 아니고 뭐하러?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한 출발 준비. 두 번째가 그 38년 광야 생활에 대한 여정입니다. 여정. 38년 방랑기입니다. 방황하는 38년의 기간.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가데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가데스로 오기까지 38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걸 38년 동안 배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조직은 명령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뭘 주시는가?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확신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명령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형성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8년의 여정이 끝나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성,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대가 여기에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새로운 군대를 하나님이 소집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38년 걸리면서 여기에서 소집했던 군인들은 38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죽고 20세 이하 된 자들이 자라거나 20세 이하 이전의 사람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60만 대군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대도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대구 시민의 숫자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60만입니다. 엄청난 거죠. 가족 중에 군대 안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지금 다 한 가정당 군인으로 다 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는 9세대가 죽고 신세대가 새롭게 무장된 군인으로서의 소집된 그것을 신세대로 말미암아 정복 준비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고안에 다 나와 있죠.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실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발 준비를 하는데, 자, 어떻게 출발 준비를 하는가?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1차적인 출발 준비는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형성을 합니다. 조직을 형성을 하는데, 이 참 재밌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 이 군대의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이 제사장 나라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군대 개수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개수를 하는가 하면은 뭐 가정별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파별로 개수를 시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큰 민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계승을 했고, 이삭에게 계승된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계승이 된 겁니다. 이 민족의 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정통성,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백성들, 군인들을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세는가? 각 종족별로, 종족은 지파별로라는 뜻입니다. 각 지파별로 조상들의 뭐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그래서 유다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무슨 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거명하면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자, 이거는 지금 군인들이죠. 이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다?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거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이 아니다. 왜? 우리 소집된 사람들의 이 뿌리를 캐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려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형성시켜주고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뿌리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더 거스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확실하다. 아, 여러분, 그냥 군인들 소집해가지고 우리 군인의 길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는 거하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각 지파별로 종족을 따라서 거슬러 이 종족들의 이름에 따라서 줄을 딱 서서 거기에서 소집된 군인들,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군대 사단장은 그 군인들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사단장이 죽으면 군대 다 전쟁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가, 이때는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예? 애굽에서 해당될 때도 하나님이 신들을 벌하는 겁니다. 신들을. 예.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의 장자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 수신, 온갖 신들을 하나님이 다 패배시켜버렸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해왔던 신들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사람들은 봤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고, 6월절을 통해서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도 보고, 하나님,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능력과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집에 있어서 열쇠, 출발점이 이렇게 멋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을 1차적으로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파별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이게 지휘체계라고 그러죠. 군대는 지휘체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보체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군인들을 소집했기 때문에 그 중보체계의 성격은 지휘체계다. 군인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을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불복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가끔 보면은 막 월남전 같은데 지금 막 포탄에 부여보고 있으면 김상사하고 김희병은 저쪽 적진으로 진격하라 그러면은 0.1초도 주저함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명령체계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군대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병사들이. 중대장이 가십시오. 그런다 그러잖아. 지금 이 광야가 그런 식의 반역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무너진 형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파별로 계수 명령을 해서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 명령을 시킨다. 이건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시해 주는 거고, 지파별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이 체계입니다. 하나님, 모세, 아론, 지파별 책임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의 이 명령체계, 지휘체계를 딱 이제 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는 이제 그 지휘체계에서 계파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데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숫자에 넣지 않아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 놀란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급도 없고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HID라고 그래갖고 북한을 넘나드는 특수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수도 필요 없습니다. 군대 장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군대에 자기 담당 그 사람의 직속의 명령만 받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도 이 지휘체계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부대예요? 그게 레위 부대예요. 왜 이 부대를 하나님이 특수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제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한 가지 일에만 전담하는 겁니다. 성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데 그 성막을 돌보고, 이 민족이 행군할 때도, 이제 여기에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행군할 때도
여기에 성막이 있고 레위는 이 성막 주변에 딱 주둔하고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주둔해 있고 여기에서도 선봉에 서는 지파가 하나 따로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휘체계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총 들고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총 들고 전쟁에 나가도 레위만큼은 오직 성막만 지키고 성막 출발할 때 성막을 철거하고 정착할 때 주둔할 때 성막을 다시 또 세우는 그런 일에만 전념하고 주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지파가 또 따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군대 조직을 형성을 해서 이제 인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진영별로 진지를 배치하고 진지를 배치할 때도 요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속해서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영을 이제 다시 딱 이제 짜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진영을 성별합니다. 이 군대 군인들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자꾸 이 군인이 나와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수영연대라고 해서 논산훈련소 가기 전에 소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딱 가니까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DDT. 화장실에 구더기 죽이는 DDT를 이 분무기에 뿌려서 막 사람한테 뿌리더라. 그게 내 몸에 있는 벌레나 전염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 당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해 놓고 하나님도 이 군대에 부정한 자 또는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그런 성별 작업을 하나님이 실시해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나실인들을 또 구별을 합니다. 나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군대 소집해 놓고는 나실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사람들, 군인들 앞에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나실인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예물을 갖고 와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왜? 이 군대는 제사장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 나라의 군대, 제사장 나라의 군대에서는 특수부대인 레위에 의해서 성막을 보호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 군대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보통 군인들은 전쟁만 치르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보다 더 우선하는 거,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속되고 유지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들에게 심어주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행군 진영을 정비하는 제일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는 거죠.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절기도 뭐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어지는 절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뭔가, 왜 이 군대에게 유월절을 규례를 지키도록 해 나갔는가?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애굽의 이 시대의 가장 막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이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치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군대의 총사령관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무력화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권세로부터 끄집어낸 역사, 이걸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군인들은 뭐가 생기겠어요? 과거의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무력화,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이제 이 우리의 군대를 통해서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정복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 하나님이 약속한 군대, 이 군대들이 주둔할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지금 갖게 하는 것이 군대의 지파별 소집과 정렬을 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무장이 성경에는 야훼에 대한 종교적인 정신무장, 이거를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해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도 치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군인들의 사상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군병들이다. 하나님의 군병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군병을 어떤 면에서는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지파별 앞에 서 있는 장교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전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위축되고 좌절되고 실망한다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무장은 핵무기로 중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기 위한 승리의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1장으로부터 9장까지에 주어진 첫 번째 광야의 출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대의 군인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딱 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번 가셔가지고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민수기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그냥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절대 명령 체계를 하나님이 확립시켜 나가면서 섭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다.